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제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사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해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22장 열왕기 상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을 이제 일단락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하나 있다면 뭐가 있을까? 역사의 악순환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망의 은혜가 있는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마음의 감동이 임해요. 돌이켜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요. 자, 이 21장에서 아합이 자기 시대에 자기가 개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21장에서 아합이 뭘 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렇게 강한 이야기의 선포에 아합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성공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회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회개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뿐인 회개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엎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회개한 대로 그 회개를 유지해 나가려고,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유지하기 원해서. 여러분, 유지한다는 게 참 중요하죠. 축복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유지해 나가는 삶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합은 유지한 것 같았지만 그래서 모양새는 다 갖췄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오늘 아람 나라랑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길르앗 라못을 쟁취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데, 전쟁 때 부른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예요,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다 모양은 다 갖췄어요. 이제 바알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450명이 죽은 이후에 그들은 부르지를 않아요. 그가 이제 회복이 되고 겉으로는 다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 450명이나 부를 수 있다는 거, 400명이나 부를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역사죠. 이게 열심인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함께 싸우는 함께 동료로 연합을 하게 된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남유다 왕국에서 믿음 좋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행신 임마누엘 이렇게 청년부 회장이랑 같이 친구 먹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건데 다 좋았는데,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 모습 그대로 다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거듭내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내게 오고 있는 위기가 있어요. 역사에서 점점 위기가 오거든요. 인생은 늘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엄마가 소리를 질러요, 안 질러요? 한 번만 지르겠어요? 여러 번 지르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뭐 또 이 부부 싸움도 한 뭐 석 달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싫은데도 위기가 와요. 위기가 오는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아합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비하고 진실되고 진솔한 마음은 별로 없어요. 특히 다윗 시대 때는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직통으로 구한 거예요. 직접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은 그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던 시기였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합니까?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게 있죠. 유유상종이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비슷한 놈들끼리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 아합 시대의 선지자들, 특별히 막 그 앞에서 막 그 사람을 친하게 지냈던 이런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였냐? 과거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용이라는 어용 선지자들. 그래서 친여권에 있는 선지자들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선지자도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특별히 아합 시대의 아합의 멸망의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어용 선지자들 때문에 망하게 된다. 참 이렇게 아합을 이렇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게,
아합은 갈멜산 이후로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21장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거듭났다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그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다 바꿨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믿음의 친구인 여호사밧, 특별히 여호사밧하고는 사돈 관계예요. 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하고는 두 번의 전쟁에서 13만 명을 7천 명으로 물리치는 역사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승리한 나라입니다. 길르앗 라못 정도 빼앗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또 특별히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쟁에 나가려고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함께 나가는데 여호사밧이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대화해봤냐? 그래서 또 부랴부랴 이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거짓 선지자, 거짓 믿음, 거짓된 변화.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뜸을 통해 변화가 있습니다. 뜸을 통해 변화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우리 옛날 부엌에는 뜸을 통이라는 게 하나씩 다 있었어요. 요만한 이런 바켓스 같은 그런 것 갖다 놓고서는 거기다가 저녁하면서 뭐 먹다 남은 반찬, 생선 대가리, 콩나물, 무슨 뭐 이거 뭐 밥짓거러기 이런 거 다 거기다 붓습니다. 국물도 붓고 물도 붓고 설거지한 물도 붓고 그러다 보면은요 이게 밤새 이렇게 놔두면 부엌에 놔두면 깔아앉아요. 깔아앉으면 다 깔아앉으면 찌꺼기들은 다 밑으로 깔아앉고 위에는 뭐예요? 맑은 물만 담아요. 그런데 이 맑은 물, 이게 진짜 살아있는 생수는 아니죠. 이 쓰레기 물이에요. 왜? 막대기를 갖다가 뜸물통을 한번 지어보세요.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다가 야, 나 건드리지 마. 나도 왕년에 성질 있던 사람이야. 네가 뭔데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아십시오. 아, 나는 아직 무슨 변화야? 뜸을 통해 변하구나. 뭐만 하면은 그냥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한 변화는 어떤 변화예요? 완전히 내 속에 있는 걸 다 갈아엎을 수 있는 변화. 근데 세상에 갈아엎을 수 있는 변화가 어디 있겠어요?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내가 이렇게 거꾸로 물구나무 서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물구나무 서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게 있을 수가, 왜?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 내 속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나오겠죠. 그래서 저 산속에 가면 옹달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옹달샘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샘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샘이 나오는 건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웅덩이가 생기고 그리고 웅덩이 밑바닥에서 물이 솔솔솔솔 이렇게 새어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게 이거는 막대기로 휘저어도요 뿌얘져요. 탁해지긴 해요. 밑에 있는 모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작동사니까 떠오르기는 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장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옹달샘의 비결은 밑에서 계속 샘솟는 생수의 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누구의 생수의 샘을 연결을 해야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샘이에요. 성령의 생수의 샘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연결이 되면요, 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좀 화날 때가 있어요.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계속 말씀이, 성령이, 기도가 나를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좀 언짢다가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다 회복이 돼요. 그러고서는 누가 와서 나 지난번에 미안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뜸을통 신앙은 어때요? 두고 보자.
갈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철천지 원수처럼 그게 막 마음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뜨물통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여호사밧과 같은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 회개했지만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이런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하고 거짓된 영에 휩싸이기 시작을 하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고, 아합이 여기에서 이게 망하는데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나오고,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보면 이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자, 여러분 고개 좀 들어보세요. 용감해요, 안 용감해요? 진취적이에요, 아니에요? 이만큼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합 시대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시대라니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방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아합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딱 한 가지, 그는 거짓된 모습으로 거짓된 것을 쫓아가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722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830년, 850년 정도 기원전, 그러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한 120년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어차피 망할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본다면 길르앗 라못 같은 거 지금 막 빼앗아서 도로 얻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뭐 할 때냐 하면 목사의 관점으로 부흥회 할 때예요. 새벽기도 나와야 될 때예요. 아멘. 아멘. 캠핑 갈 거 계획할 시대가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놀았으면 좋겠다 호텔 검색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년 채 안 남은 이 시간들 앞에서, 또 특히 아람 나라, 또 아수르, 아람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냥 입을 쫙 벌리고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멸망할 일만 남았어요. 120년이니까 30년씩 치면은 4세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지금 아합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리고 자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에 쏠리게 됩니다. 아합이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침략해 오는 적을 막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침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멸망의 원인이 된다. 안 하던 거 하면. 고 정주영 회장께서 돌아가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건 난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해요. 왜 갑자기 그분이 대통령 선거를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 또 원하시는 것, 내가 해야 될 것, 거기에 집중한다면, 내가 나에게 준 분깃이 아닌데 자꾸 옆에 거 바라보고 남의 거 바라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게 참 큰 은혜고, 또 저는요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만족만큼 귀한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우리에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직장도 잘 다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그러면 만족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또 다른 거, 또 어떻게 새로운 거, 뭐 이런 때에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아무튼 아합은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이미 20여 년을 왕으로 지냈고 아합은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찬란한 시기를 끝맺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여기 아합이 죽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지혜롭냐면, 전쟁에 나갈 때 왕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사극을 보면 왕들이 입는 옷은 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입고 여호사밧에게만 입혀요, 사돈한테. 그리고 자기는 안 입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왕의 표적이 될 텐데, 왕으로서. 근데 여호사밧은 살아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아합은요, 어떻게 죽습니까? 누가 탁하니 아람 나라 군대에서 화살을 하나 쐈어요. 근데 화살을 탁 쏜 게, 이 갑옷, 보면은 갑옷 이렇게 솔깃이란 요 사이가 있어요. 요 사이가, 이 갑옷을 입는 그 사이, 이렇게 들면 이게 팔을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 좀 이렇게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솔깃에 맞은 거예요, 화살이. 그거 맞기도 힘들어요. 그거 맞추려면 명사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연히 맞은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하나님의 섭리를 예레미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세상에, 아합이 어떻게 죽습니까? 무심코 쏜 거예요. 애들이 그냥 총 들고 빵빵빵빵 쏘면 이 총에 죽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같이 순종한다고 해도 거짓된 믿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죽을 급소를 맞아서 죽는 게, 독화살을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왜? 앰뷸런스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주차가 다 돼 있어가지고. 전쟁터에서 전쟁이 너무 극심하니까 왕의 이 전차가 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보고 과다출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의학 상식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짓된 믿음, 거짓된 신앙, 회개도 거짓된 회개예요. 그건 뭐냐? 아합은 아마 이게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아마 자기 나름대로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뜸을 통이 아니라 샘물의 신앙이다. 아멘. 아멘. 계속 말씀이 공급이 돼야 돼요. 계속 은혜가 와야지 돼요. 성령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끔찍하게도 하나님의 속을 팍팍 새기면서 바알 우상을 섬겼던 아합의 마지막 모습, 무심코 쏜 활에 죽어버리는 보잘것없는 그런 풀잎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도 그 시대가 그만큼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저는 엘리야에게 봅니다.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엘리야. 그 엘리야가 있었기에 또 갈멜산에서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뿐만 아니라 이 시내산까지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시대를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큐티를 쉬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그래도 왕년에 10년 전에 큐티 했는데, 그런 분들 계세요? 오늘 집에 가시면서 큐티 노트를 하나 다시 새로 만듭시다. 오늘 새벽기도 얼마나 좋아요. 매일 새벽마다 새로운 거 한 장씩 하니까. 그러니까 이 새로운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장 읽어 나가면서 그 중에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되겠구나. 오늘은 뭐예요? 뜨물통 신앙이냐 샘물의 신앙이냐 하는 거하고, 또 그거에 비해서 뭐야? 뜨물통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신앙이냐. 회개도 뭐예요? 거짓 회개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겉으로 볼 때는 아합은 잘못이 없어요.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표면적 신앙이냐. 제가 몸담고 있던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어느 장로님이 하루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70이 안 되시는 때인데, 지금도 한 30년 전이니까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아들은 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저희 뭐 후배긴 하지만 그래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어디서 돌아가셨는 줄 아세요? 첩의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첩의 집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아무도 그분에게 첩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교회에서 뵐 때는 그분만큼 신령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성령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합당한 길, 어제도 말씀드렸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안 되는 거 생각하지도 맙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성령의 길. 그깟 돈 좀 못 벌면, 그깟 세상의 재미 좀 모르면 괜찮아요. 철 따라서 뭐 호텔 호캉스가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호텔 어디가 좋은지 그런 거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대단한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어디에서 죽을 날을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해요. 추석이 가까웁니다. 부모님 댁엔 가야 되고, 시부모님 인사는 드려야 되는데, 시부모님 인사 억지로 가서 하루, 그것도 반나절 잠깐 있다가 호텔은 2박 3일로 예약을 해놓고 오늘 아침에 당장 회개하란 말이에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웃지도 않고, 리조트 예약한 거 있으면 다 우리 집으로 보내시고, 돈 없어서 못 가는 목사 있으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안 계셔서 자유로운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 장모님 모시고 갈 테니까 우리 집으로 보내고 회개하고, 시부모님들이랑 좀 한 1박 2일이라도, 내가 뭐 2박 3일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도 1박 2일이라도 가서 좀, 언제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또 우리 집사람이 또 오늘 없으셔서 내가 이렇게 막 열받는데,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입이 방정이라, 이게 그래도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될 게, 이 선지자가 제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빨리 그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시어머니 옆에서 한번 하룻밤 자보세요. 노인네 냄새나고 난 싫어 이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요 아합 왕이 아니에요. 국가적인 일, 경제적인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국가에서 나온 보조금이나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혹시 헛된 것을 꿈꾸고 헛된 것에 막 이렇게 해서 사는 건 아닐까. 그리고 정말 아이들하고 같이, 오늘 할머니하고 하룻밤만 자보자.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들 속에서 한 번이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인 그 감각에 맞춰서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막 자기 권한을 찾고 자기 권리를 찾고 막 이러지 맙시다. 좀 우리 행신 임마누엘 가족들은 약간만 촌스럽게, 아멘은 윤성호 집사님만 계속 아멘하고, 나 여자들은 아멘을 하나도 안 해. 마스크 썼다고 어림도 없지. 여러분, 세련된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련된 것 안에서 이 아합이 추구하고 있는 게 세련된 거예요. 트렌드가 세상적인 트렌드. 이거 사람 망치는 일이에요. 이거 내가 또 열받아가지고는 또 시간이 이렇게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고, 이미 또 잔소리가 됐네요. 그러나 여러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기회를 은혜의 날로 바꿀 수 있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꼭 이번 명절에도 한 번 더 부모님들과 하룻밤이라도 좀 같이 지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22장까지 마치면서 아합의 마지막 모습을 볼 때 무심코 쏜 화살에 죽어가는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을 제패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모든 누려왔던 것이 멈출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시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뜸을통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솟아나는 샘솟는 샘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서 말씀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서 성령의 감동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말, 또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는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복잡하고 바쁜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